이사야 10장 18절입니다. 우선 이사야 10장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 유다의 남은 자는 구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18절,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아수르를 왜 심판하느냐? 여호와의 심판 도구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5절에서 19절 가운데서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기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구인데 불구하고도 마치 자기가 원래 권력과 힘이 있는 양, 바로 이스라엘 칠 때, 주변 국가를 칠 때 하나님의 신성과 모든 주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가시와 엉겅퀴, 찔려, 이런 것들은 좀 낮은 백성들을 의미하고, 또 숲과 기름진 밭은 주로 고유관리청을 비유로 설명한 내용으로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자, 그의 숲에 해당되는 야알의 원령, 야알은 초목들로 빽빽이 들어찬 숲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름진 밭에 해당하는 베카르밀로의 원령, 카르멜은 곡식이 잘 자라고 소출이 풍부한 옥토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은 전부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판 성경이 전부로 번역한 민니페시 웨아드 바사르는 영혼부터 육체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러한 문자적 의미를 감안하여 이를 몸과 넋을 다,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다수의 영역본들 역시 이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름진 밭을 영혼의 이미지로, 그리고 살림을 육체의 이미지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현존하는 기름진 밭과 살림을 육체로, 그리고 다 타버리고 난 후에 새롭게 돋아날 나무와 곡식들의 자생력을 영혼의 이미지로 표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태워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구현됩니다. 강한 아수르는 급속히 쇠퇴하고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BC 612년에 수도 니네가 파괴되고 BC 605년에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뒷부분입니다.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비유적인 설명이죠. 점점 쇠약하여 감에 해당하는 무소스의 원형 마사스는 뜨거운 열기에 물체가 녹아버리거나 기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본문에서는 병자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신체의 기력이 떨어지고 몸의 저항력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수르의 화려한 영광이 마치 병자가 점점 쇠잔하여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할 것이라는 사실이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잘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본절은 아수르 제국의 풍요로움과 위세를 상징하는 울창했던 숲풀이 다 타버리고 난 후에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놓고 남겨질 만큼 그 파이가 철저할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아수르가 과거에 소유했던 권세를 모두 다 잃게 됨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능히 개선할 수 있으리라에 해당하는 이크테뱀의 원형 카타브는 본래 석판이나 토판 등에 글씨를 쓰거나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셈에 능하지 않은 아이가 불에 다 타버린 산림에 가서 몇 그루 남지 않은 나무의 수유를 세워 서판에 기록해 놓는다는 의미로 극히 적은 나무만이 남겨져 있음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위관리층이 다 죽고 극히 적은 내용인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동시에 일단 뭐 생각해도 무난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표현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단어는 숲이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예도 능히 셀 수 있을 만큼 아수르가 그만큼 황폐해진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악은 분명히 이유와 정해진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예, 완악한 바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겁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예, 완악한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똑같이 이미 다 이스라엘을 심판 도구로 이미 다 사용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400년 동안 힘들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그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어떻게 됐냐? 바로 홍해 바다로 따라가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죽게 수장해 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분명한 이유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 바로 뱀에게 한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불신앙,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구약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한 특히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사용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위를 보시고 반드시 진짜 내가 도구로서 분명히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또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도자이십니다. 동시에 심판자가 되신다는 이러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도자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심판자인 것을 또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면서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선 절에서 이사야 8장에서 바로 사마리아 곧 에브라임이 반드시 다메섹이 아수르 왕에게 정복당할 것을 예언한 내용이 8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사할 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반드시 최후에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 성경 말씀이니 항상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면서도 인도자로 100% 우리 모든 인도자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오직 우리가 다른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심판자로 또 무서운 심판자로 두려워하는 자로 무서워하는 자로 이사야 8장 10절 말씀처럼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버리고 또 오직 자기를 사랑하며 살게 되는 그러한 어, 일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또 오늘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느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